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까지 봤을 겁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구원의 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마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담의 자손들은 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바로 다 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혹은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누가 그 얘기를 먼저 바울이 예를 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 구원, 유대인이라고 혹은 할례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와 바울의 간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덕을 쌓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 그 선물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로마서 이후부터의 내용은 나오는 책들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 전반부는 이론, 후반부는 뭘까요? 실천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실천, 오늘 16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지 12장에 보면 구원의 이론이 끝나고 12장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곧 지금까지 이야기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은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실천을 다루죠. 그래서 12장에는요 바로 이 실천의 말씀 중에 첫째, 바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생활의 윤리를 다루고 있고요, 14장과 15장은 연결해서 연약한 형제, 믿음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봐야 될 것에 대한 아마도 바울의 비전과 같은 거죠. 그리고 16장은 로마에 이미 도착한 이 26명의 형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서두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라고 나옵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헌신인데, 영적 예배에 대한 12장 1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뭐냐?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은 억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권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내가 좀 원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은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물은 살아요, 죽은 걸 드립니까? 죽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을 드렸다는 말,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하는 언어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보고 산 제물 드리라는 얘기는 곧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제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지금 50대, 60대, 요즘은요 70대까지도 젊은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7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 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자를 바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있을 때, 그래도 정신이나 육신이 건강할 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곧 그 이야기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뭐 예물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다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듯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을, 교회에 있어도 예배일 것이고요, 그래 산에 있어도 예배일 텐데, 바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 자, 2절은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있던 세대에도 이렇게 타락이 심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타락은 더 심하죠. 지금 보아도 그렇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역사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라고 합니까? 새롭게 해라, 너희의 마음을. 근데 이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사라는 새 것과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것 중에 새 것. 여러분, 볼펜 중에 볼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썼던 볼펜은 뭡니까? 흰색의 검은 머리를 가졌던 153 볼펜 아실 겁니다. 153 볼펜을 다 쓰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다시 새 것을 쓰죠. 그러니까 네오스는 뭐냐면 이런 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또 다른 새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제품의 새 것이라면, 카이노스는 뭐냐? 전혀 근본부터 다른 새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런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 중생, 구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카이노스가 바로 그런 이야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질적으로나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새롭게 됐으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 없으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들 중에 거의 요즘 반 이상이 가짜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던져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분별력 없이 진리나 이런 역사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알면 분별하냐? 곧 그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여러분, 이거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과일이 달다 달지 않다의 기준이 있죠. 그렇죠? 몇부터의 기준, 여기서부터 달다, 여기서부터는 안 달다, 아주 달다, 뭐 이렇게 덜 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죠. 바로 12장이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13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과 그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대상에 있어서 시민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뭘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왕들의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입니까?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김정은의 이야기 다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대통령이 김정은이에요.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까요? 히틀러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자식으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다 굴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목회자가 다 엉터리인데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지 마귀의 종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죽이는 걸 일삼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모 대통령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박정희나 솔직히 우리나라의 박정희까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 10대 이런 독재자들 중에 우리나라의 김정일, 김정은, 박정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냐? 그게 아닌 거죠. 여기 1절에 바울이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위에 있는 것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했을 땐 이건 뭐냐면 무조건 국민을 보고 대통령께 굴복하고 성도 보고 목회자들에게 굴복하라.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격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말씀대로고 살고 따르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내 형제라고 했죠. 여러분, 더 나아가 이 국가에 순종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국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저지하는 국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국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빛을 줘도 어떤 빛만 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빛밖에. 근데 정말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왜 그러냐?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 나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은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이 안 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리고 모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성화요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우리 마음 같아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한 몸이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13장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빛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면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은요, 연약한 형제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14장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된 자의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교회도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획서신인 로마서를 보냈던 건데, 곧 그 안에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 왜 생깁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 속에, 성도들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죠?
간단합니다. 왜 생길까요? 그릇 차이입니다. 그릇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그 말 뜻은 뭡니까? 목사의 그릇이 이만하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성도들 중에 보면 저 권사가 집사가 왜 저래?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권사란 그릇이 이만해야 되는데, 집사란 그릇이 이만하다고, 안수 집사란 그릇이 이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 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절대 들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고 철 드는 게 아니에요. 철 들어야 철 드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어려도 철 들고요, 나이 먹어도 철 못 들면 못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권사가 왜 저래? 되게 웃긴 얘기예요. 권사가 저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진리를 벗어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교회는요, 14, 15장의 얘기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뭐하냐?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와 관용과 미덕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큰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이네요. 14장 13절. 그러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너희들 조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괜히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법들을 만들어 갖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무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너무 이상한 규칙 만들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위로 가보면 8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 아니냐?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을 위해서 사는데, 주는 이런 우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모함하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뭐의 완성이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15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뭐가 약합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 정신적으로 약한 자,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물질적으로는요, 이게 다 연약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도 좋고 부와 권력을 다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냐?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모가 얼굴 보면 나의 부모가 부모가 정말 부자가 되어서 태어난 자녀들과 부모의 힘을 얻지 못하고 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평등이에요. 알고 보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잘 산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온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 이야기는 성공과 살아감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집을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흙수저라고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금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거죠.
흑수저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약한 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잘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죠. 흘러 넘치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약한 자들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뭐하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이게 진짜 요절입니다. 우리가 아부가 아니라 항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덕을 세운다는 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거든요. 사람이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죄송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못 사랑하겠어? 진짜 그럴까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14, 15장 연약한 자들,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아보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16장은요. 이 편지를 누굴 통해서 보냅니까?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죠. 이 일꾼이라는 자, 바로 집사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집사로 있는 우리의 자매 누구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내는데 이 내용은 뭐냐? 26명의 형제들에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데 그게 이제 3절부터 뭐 첫 번째 브리스글라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 밑에 있는 쭉 뭐 유니아나 뭐 안드로고니와 뭐 니고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쭉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혹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도요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따돌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권사님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말이야 목사님 참 다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그분들이 깨닫도록 조금은 그분들과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당연히 권면해야죠. 그냥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입술의 모양과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맞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실수해요. 나도 모르게 저도 언제는 걱정하는 투로 누군가를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때립니다. 왜냐면 저도 실수하더라고요. 왜냐면 걱정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걱정이 나쁜 겁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걱정이야 라고까지 끝나면 문제인 거예요. 걱정인데 그래서 나는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야로 끝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7절에 바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하고 찬양을 하면서 끝내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우리가 보고 넘어가죠.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거. 그 복음을 여러분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 그 모든 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순종케 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사도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가 진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론과 실천편을 보면서 알면 뭐합니까? 믿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큐티를 왜 합니까? 큐티는요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을 아주 작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것들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사랑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용서해야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지.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믿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목장에서 결단하거나 우리가 큐티로 결단한 것들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